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버팀목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르되 그가 든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버팀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물건이 쓰러지지 않게 받쳐 세우는 나무를 버팀목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 쓰는 의미인데 외부의 힘이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서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켜서 버팀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버팀목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다윗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하는 신세가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인 다윗의 도피 생활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보시면 또 내일 본문에도 보시겠지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전에 다윗에게 나타났던 승승장구했던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라고 그렇게 칭송했던 그런 영웅적인 모습도 보이지가 않고 또 다윗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보장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다윗의 곁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지켜줄 것이 없고 자신을 붙들어줄 것이 없는 그런 처지가 오늘 다윗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럼 다윗은 결국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동안 의지했던 것,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쌓아놓았던 지위도 사라지고 말았고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고 의지했던 멘토였던 사무엘도 더 이상 만나거나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던 언약적인 사랑을 나누었던 요나단과도 더 이상 그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그런 더 이상 만날 수 있는 조건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모든 인생의 버팀목이 하루아침에 끊어지고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말았던 이때에 그럼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다윗이 처해 있는 이런 위기를,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놓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윗처럼 한순간에 나를 떠나기도 하고 또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는 그런 아픈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버팀목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그동안 쌓아놨던 인생의 모든 버팀목이 사라질 때,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버팀목이 사라지고 말 때에,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버팀목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에, 다른 것으로 버팀목으로 삼았을 때 경험할 수 없었던, 또 회복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는 그 인생 가운데 아무리 그가 연약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는 그 인생은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인생의 모든 버팀목이 사라지게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 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여전히 계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의 위대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찾아갔던 곳, 바로 놉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놉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놉당,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아히멜렉이 있는 그곳으로 성소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갈래로 가지고 있었던 것, 바로 제사장은 해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 있는 그 놉당으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 있는 그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이 성전에 와서 그 제단의 뿔을 잡고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이다 할지라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그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놉당에 있는 그 성소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다른 어떤 것, 다른 누군가를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위기를 지나가게 하실 그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소로 찾아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바로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에게 필요했던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바로 두 가지를 채워주시는데, 육신에 먹을 떡과 또 그가 필요한, 전쟁에 필요한 칼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온 이 다윗에게 아히멜렉을 통해서 선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에게 자신과 함께한 소년들이 먹을 양식을 요구했을 때 거룩한 빵, 진설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만약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거룩하다라면 이것을 먹어도 좋다라고 허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싸울 무기가 없을 때에 아히멜렉에게 무기가 있는지 혹시 창이나 칼이 있을지 물었을 때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려면 가지라고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이라는 그것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전에 자신이 쓰러뜨렸던 그 대적, 바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겠다라는 그 분명한 증거였던 골리앗, 그리고 골리앗이 자신 앞에서 무너졌던 그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이 골리앗의 칼, 이것을 보았을 때에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승리의 소식들이 머리에 다시 한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성소를 찾아 또 하나님께로 나아왔을 때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아뢰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가장 정확히 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처럼 연단과 또 광야의 시간을 거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버팀목이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가난해진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공급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을 버팀목으로 삼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